마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의 갈릴리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을 한 가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다뤘던 사건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거죠. 광야 시험에 대한 것인데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한 학자의 의견을 설명했습니다. 여기 달라스 신학교 출신의 한 학자의 의견을 설명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결단코 시험에 빠질 수가 없는 분이시다. 단지 그분은 시험의 기간을 견뎌내셔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평을 했냐면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쇼를 하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있는 구절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걸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본인의 신성을 엄격하게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제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을 엄격하게 제한하셨다라는 전제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수밖에 없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고 나는 인간이니까 못하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분이 하신 거는 너무 수월하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그러시지 않으셨고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신 것, 인카네이션 하신 것,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성을 제한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시험은 묵시적인 세계, 묵시의 세계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완성하신 것이 분명해요. 이 신학자의 이야기처럼. 하지만 역사의 세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역사의 세계에서는 어떤 겁니까? 지금 당하시는 시험이셨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당하셨던 시험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와 동등되게 동일하게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찾지는 않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난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죠. 16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시험이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신 사건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는 갈릴리로 물러나가셨다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에 여러 사역들이 더 있어요. 근데 마태는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어떤 사역이 있냐면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셨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장부터 해서 4장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눈으로 성경책을 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보시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2사람이 함께 섰는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침례 요한이 하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 중에 한 제자가 누구였냐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죠.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 그 시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해서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인도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 보고 개봐라.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반석이라고 부르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 나오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고 나다나엘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는데 그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네가 참 이스라엘이다, 참 유대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네가
메시아를 찾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장에 보시면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베푸시죠. 그 다음에 2장 13절부터 보시면은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 무슨 표적 보여주겠느냐, 네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는 거죠. 네가 도대체 뭔데 이런 짓을 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뭐죠? 이 성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반드시 허물어져야 될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반드시 새로 또 세워지는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3장부터 보시면 니고데모, 그 유명한 니고데모입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하시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 쭉 설명을 하시다가요. 그 다음에 2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침례를 베푸는데,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신 게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는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쪽 무리로 쭉 유대 사람들이 가고 있으니까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따지듯이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하잖아요. 선생님 지금 뭐라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그는 흥하여야 겠고 나는 쇠하여야 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쭉 있어집니다. 거기까지가 이 갈릴리 내려가시기 전까지 유대와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에요. 근데 마태는 이 얘기를 빼놓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3장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누가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침례 요한이 그 분봉왕 헤롯 안디바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디바가 그 이복 동생의 와이프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거 잘못된 것이다, 범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지금 제목까지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죄인이야, 회개해라, 이 얘기 했던 거죠. 침례 요한의 사역이니까. 그때 침례 요한이 그걸 좋지 않게 여기서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렇죠? 옥에 가두고 난 다음에 그 사건 다음에 요한복음 4장 3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죠?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어디를 거쳐서 가신다고 돼 있어요?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느니라 되죠.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할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명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 우물가는 어떤 곳이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물가는 얼마 전에 그 보니가 사랑이한테 뭐 했죠? 프로포즈, 청혼을 했어요. 그죠? 반지를 가지고. 우물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곳이죠. 예수님이 신부인 누구한테, 개차반 같은 사마리아 여인한테, 음녀한테 뭐 하는 겁니까? 프로포즈. 내가 네 신랑이다. 네가 나의 신부야. 나의 어여쁜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소, 그 사건이 쭉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 딱 처음에 가면 나사렛이고요. 나사렛 위에가 가나고요. 가나 위에가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이 나사렛에 이제 먼저 도착하시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45절을 한번 볼까요?
추가성에서 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며칠 머무셨죠.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미 예수님이 여기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예언하시냐면 나사렛에서 본인이 푸대접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시고요. 근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봤던 기적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죠. 여기까지가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4장 12절에 나와 있는 배경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다시 4장 12절로 가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나사렛까지로 가신 것,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것도 좀 스토리가 긴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여정은이래요. 처음에 나사렛에 도착하셨다가 그 다음에 가나를 거쳐서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이 나사렛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푸대접 받으시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절부터 볼게요. 사망이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고향이죠. 새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유대 사람들은 작년이면은 전부 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렇게 딱 가면 그 회당장이 두루마리 성경을 줍니다. 읽을 사람한테. 그럼 그걸 딱 받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을 딱 읽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주의를 하는데, 받으신 성경 구절이 성경이 어떤 권입니까? 이사야서인데 그것을 읽고 설명을 쭉 하시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얘기를 딱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는가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21절과 22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아니냐, 목수의 아들 목수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런 반응을 보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23절부터 고향에서 푸대접 받는 것을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다라는 내용을 쭉 설명을 하시고, 이 얘기를 들은 나사렛 그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에 가서 떨어뜨리려고 데리고 갑니다.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냥 떨어지짐을 당하지 않고 그냥 오시죠. 왜요? 그렇죠. 안식일 날 걸어야 될 걸음을 다 걸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 걷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유유히 이렇게 다시 돌아오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사렛을 떠나십니다. 그러면서 가나를 거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가나에서도 사건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볼까요? 4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내려와서 예수님이 그쪽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지금 예수님 보고 자기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침을 받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고침을 받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가나를 거쳐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기까지가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가버나움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이 있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레위, 이런 사람들의 고향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은 나사렛은 촌이고요, 시골이고요. 가버나움은 그래도 아주 번잡한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서 머무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드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무언가 지도자가 되고자 하려면, 그 다음에 꿈을 이루려면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라?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그럼 어디서 지금 놀아야 돼요? 서울, 예루살렘에서 놀아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갈릴리 변방으로 가고 계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움직이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돼선 한국말로 물러가셨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나코레오인데요. 아나코레오. 이 단어는 여러 번 쓰였어요. 근데 어디 쓰였냐면 마태복음 2장 14절로 한번 가볼게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할 때, 이때 떠나가가 그 단어입니다. 22절 볼까요? 같은 장 2장.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이 단어가 그 단어고요. 마태복음 12장 15절 가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요.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이때 이 단어들이 다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위험을 피해서 갈릴리로 떠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 로버트 마운스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다. 절대 아니다. 결단코 아니다. no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위험을 피하러 가시기에 적합한 장소가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역이 갈릴리였어요. 그러면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나중에 그의 목까지 베게 한 사람이 헤롯 안디바였다거든요. 그가 다스리는 지역으로 도망가는 게 어떻게 위험을 피해서 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사역을 하시잖아요. 이 사역은 조금 전에 누가 했던 사역입니까? 침례 요한이 했던 사역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했던 사역을 이어받아서 테이크오버 하셔서 계속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면 그거를 듣고 좋아할 헤롯 안디바가 아니죠. 헤롯 안디바에게는 예수님도 요주의 인물이라는 거죠. 자기한테 똑같이 와서 똑같이 침례 요한처럼 지적하고 보는 앞에서 자기를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장본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위험을 피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동의를 합니다. 헤롯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느냐?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명한 신학자 크레이그 키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첩보와 투옥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그 해답을 찾는데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잡히고 그 다음에 죽고 사형당하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순환의 선 그림자라는 거예요. 프리섀도우, 그죠? 예, 그림자 모형을 갖고 있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침례 요한의 삶은 어떤 거라고요? 본방에 앞선 예고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고편대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부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다는 신호, 사인, 시그널 이런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태가 아까 살펴봤던 예수님의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셨던 사역을 빼놓은 이유는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는 뭐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를 가리킵니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와 있는 모든 메시지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분이야라고 가르친 거였잖아요. 요단강에서. 그 내용을 이어서 이제 나는 그 사람이야. 내가 그 자야. 내가 그 메시아야. 내가 그 그리스도야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용을 딱 빼버리고 침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여기서 바로 그대로 연결시키는 거죠. 물론 이 사이에 있는데 침례 요한은 그렇게 편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침례 요한은 이렇게 하죠.
마태는 이렇게 편집한 거죠.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선포를 못하게 된 그 시점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를 전하게 이렇게 선포하시게끔 이렇게 편집을 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침례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그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그의 길을 예비하라.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얘기를 곧게 하라라는 그 사역을 완수하는 그림이 여기서 그려진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마태의 해석입니다. 뭐에 대한 해석?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중심지, 이스라엘의 중심지에서 변방인 갈릴리로 돌아가신 이유, 마태가 해석한 이유고요. 요한은 해석을 조금 또 다르게 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지금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아시고를 이유로 잡은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린다라는 소리를 바리새인들이 들은 걸 아시고 그렇게 잡은 거죠. 유대 지역의 지도자들이 반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유대 지역의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반대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지금 마태는 기록하지 않은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더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이거 안 되겠다, 잘라버리자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한 제거의 대상이 되셨으니까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대부분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받아들이는 거,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대체로 그렇죠.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더 완악하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더 이렇게 열려 있다, 오픈 마인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그렇게들 여기는가 보죠. 이 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은 어느 산 위에 있습니까? 시온산이 그 높은 고지대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나 이 갈릴리나 내려가면 내려가야 된단 말이죠. 이 고지대에 있고 거기는 또 땅도 비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은 아주 비옥한 땅이고요, 오픈되어 있는 데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많은 이제 그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길이 안디옥부터 그렇고 하고 그 쭉 다메섹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지중해를 타고 이렇게 유럽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큰 길,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른 말로는 왕의 대로라고도 하고요. 이 대로가 해변길이 있었던 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분위기가 틀리잖아요. 갈릴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조금 더 오픈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더 넓은 세계 사람들과 자주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에다가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사람 요세푸스는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성향을 분석해내는데요. 갈릴리 사람들은 대체로 개혁을 선호하고 있다. 좀 개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보수와 진보하면 진보적에 가깝고요.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번 딱 선동을 하면 그냥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누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 베드로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주 다혈질적이고 뭔가 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라는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또 어떤 핸디캡을 갖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봤냐면 이방 사람들 취급했단 말이에요.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억눌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신학자들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향을 가진 갈릴리 사람들을 모아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한판 붙으러 가겠다,
그죠?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아주 그 지역,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그의 추종자, 지지자들을 만들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겠다. 그게 예수님의 의도였다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참, 천부장만부장한 이야기인데요. 또 선교 신학자들은, 선교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지방이 어떻다고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아주 많은 나라에서 그 지역에 오는 이 교류가 빈번했던 문화 경제의 요충지니까 선교지로 잡으려면 그런 데 가서 선교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려면 그런 데 가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세우면 안 됩니까? 더 컬러니 여기서 교회를 세우면 안 되고 좀 더 유명한 데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런 데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좀 더 수용적인 곳 그런 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제가 이거 보고 웃었습니다. 그런 것 이것저것 다 아니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으로 나사렛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신학자들도 계세요. 여기까지가 요한이 바라본 해석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가셨는가. 마지막으로 여기가 결정타가 있는데요. 누가가 바라본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읽었었는데 한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누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왜 내려가셨고 어떻게 내려가셨다고 그러죠?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이 복음서마다 신학의 입장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부터 마지막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을로 종기를 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잉태되신 것이잖아요.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사촌입니다. 마리아와 사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죠?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배 안에서 이렇게 뛰놀고 있는 거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축복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엘리사벳이 무엇을 받아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갈게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위로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께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면서 감사와 찬송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죠. 계속 누구의 성령에 의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십니다. 이 앞에는 침례 사건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그림이 그려졌죠. 그 다음에 광야를 어떻게 가셨다고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내몰려서 갔다고 마가복음 그럽니다. 생명이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을 마치 동물을 쳐가지고 가축을 쳐가지고 이렇게 몰아가듯이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갔다고 지금 마가는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성령이 이끌려. 그 다음에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가 뜨겁게 막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성취하시는 거, 이루시는 거,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4장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왜 갈릴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내모셨냐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침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누굴 가르쳤다고요? 예수님을 가르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체험했던 것을 동일하게 체험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경험하십니다. 그러셨나요?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은 어디서 침례를 받았다고 신약의 기자가 이야기하죠?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뭘 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광야에서 뭘 받았어요? 40년 시험 받았다. 거기까지가 지금 똑같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침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40일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걸으셨던 것은 이스라엘 역사였고,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님의 성그림자이고 프리섀도우이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라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똑같이 재현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침례와 시험과 우리를 죽이시는 것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똑같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침례와 시험과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천국은 저희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구절을 누가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78절부터 79절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1장 78절부터 79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건 누가 이야기한 거냐면 사가랴가, 침례 요한, 자기 아들인 침례 요한이 이런 예언을 받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야기 뭐라고 하냐면 사가랴가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고, 이사야의 예언을 끌어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 마태복음 본문에서 이 얘기가 마태는 성취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성취되고 있는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성취되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태가 인용한 그 이사야 본문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 9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마태가 지금 이 얘기를 끌고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로 가신 이유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지리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동쪽은 므낫세 반쪽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은 북쪽으로는 납달리가 있고 밑으로는 스불론이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이 이사야가 이 예언한 이 상황의 역사적인 배경은 열왕기 하에 나와요. 열왕기 하 15장 2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라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죠? 어떤 사건이냐면 역사적으로 주전 734년부터 32년까지 아수르가 한 3년 동안 반복적으로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막 괴롭힌 거죠. 그렇게 한국말로 노략질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와서 노략질을 하고 황폐화시키고 막 그럽니다. 근데 첫 번째로 데려갔던 그 지파들이 누구냐면 이 지파들이에요. 어디로 데려갔냐면 아수르로 데려갔죠. 아수르의 정책은 뭡니까? 결혼 혼합 정책이 문화 혼합 정책입니다. 그렇죠? 유대 사람들을 그냥 순수하게 유대 혈통으로 놓아두지 않고 자기 민족과 다른 민족들 다 집어서 짬뽕시켜서 결혼시켜서 다른 새로운 민족들을 만들려고 한 그 정책을 갖고 있었던 자잖아요. 그래서 남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이 첫 번째 대상이 됐던 지파들이 이 지파들이에요. 이 지파의 이 배경으로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고통받는 자들이었지만 지금 전에는 고통받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흑암이 너에게 없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그 두 지파만 이야기하겠습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이사야는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잖아요. 그럼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흑암이 없을 거고 그들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거기 그 가운데 빛이 비춰질 거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이유 원인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사야 9장 6절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가복음 2장 11절도 이 내용을 인용해 왔죠. 누가 지금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평강을 얻는 것, 자유함을 얻는 것, 회복되는 것, 이게 누구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들, 하나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근데 이게 누가 이 일을 이루신대요? 무엇이?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는 거고 좀 더 나아가면 교회에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 말씀 좀 더 밑에를 보시면요. 9장 8절부터 볼게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여기서는 또 이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라고 이야기했다죠.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얼마나 교만한 자들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들을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했으며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냐면 13절 보세요. 이사야 9장 13절입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징계를 하셨는데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러면서 머리, 꼬리,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설명해 주는데요. 그 머리는 곧 장로요 종기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뭐래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잖아. 이스라엘의 지도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때문에 그렇다. 선지자들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죠?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고 잘 될 것이라는 복음, 너희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것이라는 복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복음, 성공신화 전하는 그 복음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는 자리를 너희들이 막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에게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10장 15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입니다. 계속해서 10장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들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이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죠?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대기가 몽둥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아수르, 바벨론 이 사람들이 될 텐데 이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근데 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게끔 하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몽둥이 막대기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버려버린다, 치워버린다, 멸망시켜버릴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몽둥이 막대기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부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9장 1절과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된 것이 이렇게 성취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순히 갈릴리로 가신 것, 선교적인 전략적인 요충지인 갈릴리로 가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될 게 이방의 갈릴리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셔서요. 마태복음 4장 14절과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방의 갈릴리가 누굽니까 그럼? 역사적인 갈릴리, 지역적인 갈릴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누구로 생각했냐면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종교적인 중심지에 있습니다. 자기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들이고요. 바리새인 같으면, 그렇죠? 그다음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고, 갈릴리에서 사는 사람은 촌 사람들이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경건하진 삶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은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 그늘 가운데, 암흑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태가 지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독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들에게 이렇게 마태가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다른 누구도 아닌 너희 예루살렘아, 너희가 이방의 갈릴리다. 너희가 바로 이방의 갈릴리야. 너희가 아수르와 가늠한 자들이고 너희가 바벨론과 가늠한 자들이고 너희가 애굽과 가늠한 자들이야 라고 지금 마태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가 이렇게, 그분이 너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야. 마치 아수르가
그 갈릴리를 황폐화시킨 것처럼, 바벨론이 유다를 황폐화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황폐화시키게끔 하신 것이요. 그런데도 아까 이사야서 10장 11장 보셨죠?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내가 보낸 내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 죽이려 하는구나. 내가 보낸 내 아들을 너희가 죽이려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너희는 그 빛을 거부하고 있네. 너희에게 생명으로 줄 수 있는 오직 그 단 하나의 빛을 너희가 거부하고 있네. 예루살렘아, 너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니? 마태가 지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는 마지막 절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거기 여기다 적용시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 마태의 소리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마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늘날 현대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외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이방의 갈릴리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흑암에 앉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지 않으면 도저히 빛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칼럼에 썼던 것처럼 매일매일 뭘 경험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이 맞네요.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죄를 지었는데요, 오늘 저 죄를 지었는데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방의 갈릴리요, 내가 너를 반드시 회개하는 자리로 끌어온다. 내 아들인 너를 내가 반드시 데리고 온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연합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잔치를 베풀 것이다.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한다. 그걸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의 갈릴리는 천국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주인이 누구 거라고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예루살렘인 줄 알고 삽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자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내심으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작정했던 것이 조금이라도 뒤틀림해지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상황을 불평하는 저희들의 모습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갈릴리오라고 불러주시며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가십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것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이 은혜에 감격하며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방문하셨는데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에 의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따라가기 원하는,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참석하지 못했지만 마음이 여기 와 있는 성도들과 이 교회 물심양면으로 기도하며 마음 쓰는 고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